37페이지를 성령의 완성체입니다. 교회의 무장으로 성취하는 내용이 주어지는데, 교회의 생활로 무장이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빌립보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호와 본면의 말씀이 1장이죠. 바울의 변호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 앞에 있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 즉 구원 사역을 재림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바울이 전하던 복음이 끝장난 것이 아니고 진보가 있음을 변호를 합니다. 자, 죽음을 각오한 투업 생활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소원하는 바울의 변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결국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 마음.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 우리 속에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그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 이런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속에 착한 일 하시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은 뭐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권면은 뭐냐? 은혜도 받고 고난도 받게 하나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그 복음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렸으니까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은혜도 받고 고난도 받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니까 고난이 주어져도 찬양하고 형통이 주어져도 찬양해라. 아멘. 그런 삶이 뭐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조금 고난이 오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러고 땡깡거리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주셨을 때는 왜 주셨는가? 왜 주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하고 어디로 가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우리에게 형통만 주면 베드로같이 뭐예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사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잠시 오셨는데 그냥 베드로는 뭐예요? 초막셋 짓고 여기서 그냥 눌러 앉읍시다 이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뜻을 그건 뭐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살 곳인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잖아요. 우리 육을 갖다 건강하게 해서 영원히 살겠다, 100살 살겠다 뭐 이러고 버티지 말고 우리 영은, 우리 육체는 벗어야 돼요. 벗을 장막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덧입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건 뭐예요? 하늘의 것으로 덧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게,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신의 성품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덧입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썩어질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정과 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 육신의 소욕에서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내 몸이 바뀌어버려야 된다 이게요. 시기와 질투하고 분쟁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속에 뭐예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심령의 평강과 희락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런 모습을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주어지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 연단시킨다.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것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게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랬어요. 이 땅의 고난인 예수 이름으로 받는 이 고난은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에 많이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부자 되고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축적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죠. 뭐가? 육이 잘 살려고. 근데 우리는 신앙인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육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잘 사는 걸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뭘로 잘 살아요?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만큼 말이에요,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기쁨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기쁨은 물질로 주어지지만, 떡으로 주어지지만, 우리 심령의 기쁨은 말씀으로 주어진다. 왜? 그 말씀이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주니까. 그렇죠? 잠시 없어질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낙을 누리는 거, 그게 우리가 소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부활하게 보지 않으셨으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라. 그러니까 내 육체를 점점 낮추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영은 높아져야 되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죠. 젊은 아이들은 다 요새는 가수 되기, 탤런트 되기 원하고, 이런 걸 보면 보이는 영광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몸도 버리고, 가진 그런 생활을 하는 게, 그게 홀로만 좋지 그 탤런트가 좋은 게 아니야. 그렇죠? 오히려 심령을 단장해, 너의 마음을 단장해라.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단장하며,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이런 삶이 살아갈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 그건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하늘의 맛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자 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자, 원망과 시비는 육신의 것이고, 말씀 복종하는 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영적인 기쁨을, 말씀은 뭐예요? 약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때만이 우리는 기쁨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약속을 머금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머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의지한 대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죠. 그것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큰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는가? 아들 백성이 나서 기뻐했다는 그게 아니라, 그 이삭은 약속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난 것이, 하나님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확증을 받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뭐예요? 확증이 내가 손으로 잡았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삭 아들이 아니라 그 이삭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맛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말,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주한 여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말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내게 허물과 모든 게 약한 것이 드러나도 하나님은 내 겉사람을 보지 않고 뭐예요? 내 속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합의 야곱이 야비한 자였죠. 근데 왜 축복을 하냐 말이에요. 야곱은 파주강으로 형을 속인 자고 축복받기 위해서 아비를 속인 자고 이건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야곱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기를 야곱은 그렇게 원한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면서 사기꾼이 되면서까지도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잡은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잡은 건 뭐예요? 누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구원의 원줄기로 되어졌고 에서의 후손은 저 중동에 다 뭐예요? 아랍신은 아랍신 뭐 계속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다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사건 형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근데 그거는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못해 있을 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이건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보시고 누구와 한 몸 된 예수와 한 몸 된 우리 영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보고 우리 교회에 지체되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기특한 짓을 해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게 되어졌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 구원받게 되어졌구나. 우리는 그저 예수에 의해서 덤으로 하나님은 예수의 얼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과 같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만 보고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내가 자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는 그걸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자 그랬지만 사실 우리보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학식이나 뭐나 가문이나 뭔가 다 자랑할 수 있는 자였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권면해 주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보는 눈은 저분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 당하지만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그 삶 자체를 이겨나가야지. 어려움 당한다고 난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이러고 발랑 자빠져버리면 그거 뭐 완전히 실패작이 돼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요렇게 담력이 있는 성도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가는 게 목회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빌보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가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바보로 기도를 청하며 영접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동력자라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난 너보다 목회 잘한다 이거 의시되고 막 이러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이미 다 취한 자죠. 그런 자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목회를 누가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그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 마음 나도, 내가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냐 말이에요. 다 말씀을 우리는 외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말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뭔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떠든다고 여기 얌전히들 나와서 이렇게 듣냐냐. 그게 아니라 이게 내 것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의 말씀, 요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하니까 이 말씀이 또 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요 굳이 나서 들을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내가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번호 범위입니다. 본된 생활을 해라.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실상은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할례라는 건 육체의 표시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거 아무리 육체를 자랑해도 우리 심령이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지 않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면 겉사람으로 아무리 할례 수십 번 행해도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뭐예요?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점점. 그 자라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신관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 요게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관이 확실하면 뭐예요?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게 다 정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신관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고 의심을 하면 모든 역사는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역사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신관이 분명하면 어때요? 역사는 하나님이 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 역사는 진행된다. 이렇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러면서 심령의 평강이 주어진다. 가장 기본이 신관이 정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앙에서 제일 처음 과목이 뭐예요? 신론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자체가 달라져요. 삶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조금 재능이 있다 해서 그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신간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내 호흡을 주장하는 신은 네가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나를 지금 뭐예요? 주위에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지금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내 건강을 걷어가 버리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나? 없지. 그러니까 그저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요걸 관심 있게 생각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걸 영광으로 알고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우리 눈에 나타나야 되죠. 목회하면 막 수백 명이 모여야 되고 막 교회 건물은 좋아야 되고 막 이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림을 자꾸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크게도 쓰시고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한 달란트 주신 사람 뭐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고 10달란트 주셨으면 그대로 또 남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같은 거예요. 달란트 많이 받아서 많이 남겼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뭐예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뭐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의 양을 보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내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데 감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뭐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쉬운 내게로 다 와라.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가볍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중압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목회 참 힘들다. 내가 하니까 어떤 성과를 바라니까 힘든 거지. 그냥 오늘 입을 벌려서 말씀을 증거하게 전도하게 했으면 그걸로 뭐예요? 오늘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하고 감격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상을 자꾸 바라지 말고 그래서 귀한 그릇으로 토기장이니까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 요거 생각하면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도 그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상급좀 크게 받아야지. 이제 계산 앞서지 말고 항시에 참 난 영광이다. 참 내가 이 선한 일을 나 같은 이 오장육보를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 그래서 그냥 주일 한다는 게 그냥 막 설레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자, 부활의 표대만을 향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일이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 빌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우리의 표대는 부활이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러 이달 모델로에 넣으면 다 대통령 되고 뭐 장군 되고 이래서 우리는 부활이 목표예요.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부활의 몸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않냐. 이거 영원한 나라, 풍경의 나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우리는 뭐 이 땅에서의 거기는 뭐예요? 네? 질병과 모든 죽음이 없는 그 땅이잖아요. 그 땅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땅 안 들어가고 이 땅에서 죽음인 땅에서 죽음 안 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니까 이게 해처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영원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거기서 죽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동력자를 도우라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주장해 주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자정승되고 우정승되고 뭐 한 자리 찾아오고 이름 좀 날리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부활을 소망해라. 그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 부활을 다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가능한 것을 소망해야지 가능치도 않은 소망을 자꾸 하니까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다. 어떤 중학생이 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고달프냐 그랬대. 중학생도 그랬대. 왜? 자꾸 공부해야지 뭐 살 수 있다고 자꾸 옆에서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죠?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아버지한테 그랬다는데 우리는 고달플 게 없어요. 이 부활을 목표하면 택한 자에게는 다 부활이 이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부활의 약속만 부여잡으면 인생 고달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사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뭐예요? 살다 보면 넘어지고 코피도 날 때 있죠. 고난도 당하고 형통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과정이에요. 과정은 이건 다 사라지는 거고 궁극적으로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인생의 성공, 부활이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 믿는 자의 인생의 성공은 뭐냐?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후퇴가 없는 거다. 전진만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는 이건 뭐예요? 보장된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온전히 부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주한 모습을, 우리 육신의 소욕을 다 복종시키도록 말씀의 꼴을 먹게 해서 성령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 같으니 밥을 한 숟가락 뜨면서 주여, 먹고 나서 내리면서 주여 이러더라고. 야, 엄청난 믿음이죠. 삶 자체가 밥을 숟가락 모든 동작이 주여. 그렇게 또 우리도 훈련 좀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한다 이 생각이 좀 없어지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은혜로 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이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면 내가 걸은 거 하는 거다, 나는 자유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호흡을 멈추게 하면 걸어갈 수 있나? 없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주를 위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거창하게 금년도에는 목표를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잡지 말고, 그냥 믿음은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오늘 신 주시면 신 주는 만큼 일하면 되는 거고, 그죠? 사람을 보내주면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거고, 가는 사람은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열심히 살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불만 가지면 이게 내 분복이야, 이런 남편 만난 게, 복은 남편 만난 게 내 분복이야 이러고 살면서 그 남편을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도록 해야지. 불운하고 복은 남편 만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연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저 인간 없으면 내가 마음 편히 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한시름 넣고 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진리를 깨닫고 덕을 세우며 자신을 정결케 하며 배우고 본바를 행하며 살며 평강이 주어진다. 근데 그 생각하는 게 그거 대단히 어려운 거입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은 조상 탓하죠. 탓을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죠. 자,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덕을 세우며 자신을 정결케 하며 배우고 본바를 행하며 살면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살아가야 되죠. 칭찬과 축원이 주어져 바울의 복음으로 피부를 받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고난받는 것, 이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광 받으려고 막 하잖아요. 영광 받는 것보다 고난 받는 게 더 영광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복음을 전할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주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칭찬해 줍니다. 복음을 위해 연보를 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바울이 권해주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뭐예요? 너희가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자꾸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황혼의 인생은 내가 쏘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일이 뭔가 좀 장밋빛 인생이 전개될 것 같아서 막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70, 80 평생 살아봤자 그게 그날이었거든. 그러니까 인생은 쏘는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영광의 날, 그리스도 영광의 날에 흠과 티가 없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신령한 복을 뭐예요?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지금 뭐예요? 이끌어 가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붙잡힌 바 됐다. 이걸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삶 자체는 뭐예요? 신과 정말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얼마나 정말 성도의 삶 자체가 뭐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성도의 생활의 기초가 뭐냐? 찬송하는 거,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육체의 고난 이거에 우리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오면 그냥 그렇게 왔구나. 암이 걸렸더라도 하나님이 내 육체를 이제 끝내게 하시려고 암을 주셨구나. 그러나 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 영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뭐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과 죽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앙당히 힘을 쓰면서 이 육체를 보존하려고 그런다. 그게 하나님 벗어버린 육체의 장막 벗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이상한 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욕심이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해주세요. 왜? 주의를 하도록 하기. 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주의를 하게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필요합니다. 건강 주세요. 이러니까 건강을 하나님이 잘 안 주려고 그러지. 야, 너 위해서 살려면 내가 너한테 왜 건강 주느냐? 너 날 위해서 살면 내가 건강 준다. 그죠?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냐 말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말을 내가 먼저 했으면 조금 저 무슨 이상한 얘기하나 이렇게 안 들었을 텐데 뒤에 얘기하니까 조금 풀리죠. 그 고민 좀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에 좀 고민을 해야지. 그래야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그래요. 오늘날 한국 성도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은 목사님이 하는 거다. 이러고 생각을 안 해, 생각. 그러니까 한 시간 지나면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배 드렸다. 이러고 그냥 끝나. 근데 뭐 어디 좋은 음식 있다 그러면 그냥 눈이 반짝 떠가지고 막 쫓아가. 육신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으면 영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 좋은 음식은 육체를 기쁘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 영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말씀 깨닫기를 힘써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제발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 영적으로 너희 속사람이 자라나려면 젖 좀 먹어야 된다. 말씀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그냥
표적과 능력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네? 복권 당첨돼가지고 인생이 한 방에 역전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한 번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고난이 자꾸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조상이 됐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는 그대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내를 부인하고 속이고 가진 짓을 또 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뭐예요?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주어지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7, 80평생 연단을 시켜가지고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죽음의 능선을 능히 담대하게 걸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런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성경의 완성체인데 교회의 무장입니다. 골로새서에 들어가면 굳은 믿음의 생활이 주어지죠. 복음에 대한 확증이 복음 전파에 회고를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 보는 복음 전도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감사함을 가집니다. 바울이 직접 전한 복음이 아니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열매를 맺음을 회고하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을 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신지식이 자라게 하고 핍박을 견디게 하심을 회고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책망하기 전에 먼저 회고하면서 이렇게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복음을 말씀을 사랑하던 자였지 않느냐. 다른 복음을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너희가 이제는 유대 지도자에 의해서 뭐예요? 다른 복음을 너희가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율법주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잡고 싶을 때 잡는 거. 그게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노예예요. 그건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 인간이 가장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밥 좀 3끼 또각또각 안 먹고 그냥 좀 사람 좋겠다. 근데 누구든지 밥 굶으면 사흘 굶으면 뭐예요? 도둑놈 다 된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 개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성을 받게 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인간의 의를 좀 드러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카프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긍정의 힘 그게 아니라 성령의 힘이 돼야 돼요. 완전히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이 의롭게 되어진다. 우리 본능의 죄성 이걸 소멸하는 거는 뭐예요? 말씀으로밖에 소멸이 안 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뭐예요? 탐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본능을 뭐예요?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 버린다. 그게 말씀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내가 할 수 있다 이걸 드러내고 산다. 그래서 자꾸 목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래요. 오늘날 목이 곧은 백성이 너무 많어. 교회 오면 목이 꽉 겉해가지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떼나가라. 뭐 자기 그 행위 가지고 이 교회라는 건 행위 가지고 인간의 행위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세워지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를 버려야지 육을 죽여야지 영이 사는 거죠. 나를 버려야지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계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갖게 됐다. 요게 너무 우리는 뭐 교회 오면 늘 이 얘기하니까 이게 아주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당연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나라는 걸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 말을 해당이 안 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그럼 예수의 십자가는 이거 헛된 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착하게 산다는 건 뭐예요? 강도나 절도 안 했다는 얘기지 내 마음속에 탐욕 이거 다스렸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늘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탐욕이 발동하면 나는 언제든지 도둑놈이 되고 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흘 굶겨 나가요. 강도질 않으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그 탐욕이 사라져요.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이게 복음 진리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다 돌아가느니라.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자고하는 인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스스로 높아지고 자고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려라. 너희는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살 수 없다. 이 단계로 자꾸 내려가야 된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평화롭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서로가 머리뜻인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온 지체가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얼싸 안을 수 있게 되어진다.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그 영생의 길로 부활의 빛들을 향해서 나는 조금 더 달려갈 수 없다. 내 이 지성, 탐욕을 갖다가 다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소멸시켜 주시고 이 참 진리 말씀을 붙잡고 살게 만들어 주시고 있다. 이거를 그렇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인 단계로 자꾸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보이는 육신의 단계로 보이는 이 저울질만 계속 하면서 하면 아파트 몇 평 사세요? 50평이요? 20평이요? 이거 만나서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왜 그 얘기하냐고. 초막에서 살면 어떻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 아니냐 이거예요. 부자만 그럼 모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단계를 우리가 육적인 단계를 벗어나 버리잖아요. 구식의 결과로 주님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잊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이 정과 욕을 처복종하도록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키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다. 그 작업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가지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는 대도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배짱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그만큼 출성하니 하나님 복 주셔야지. 그렇게 배짱으로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영적인 감격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물질은 주시면 한 주를 위해서 써야지. 당연히 내 생명도 다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그걸 계산을 하고 뭐 10의 1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의 전부를 드려야 돼요. 너무 세게 했나? 자, 복음 전파의 변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천호를 하며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을 기뻐합니다. 요 삶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불만, 불평, 네가 높으냐 내가 낮냐 이거 생각하는 거야. 교만한 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주를 위해서 살면 잘 되면 뭐예요?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지시는 거고, 안 되면 주님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열받냐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운데, 병들어서 병원 갔다고 요양원에, 권사님이 요양원에 노년이니까 이제 자녀들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요양원에 맡겼잖아요. 거기서 앉아 계시면서 하는 말이, 신방가면 내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 그런다고 가리워지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아무도 그 권사님 편에 설 수 없는, 자식도 그 편에 설 수 없는 이 땅에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만드는 거지. 근데 하나님 의지할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병들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 요양원 와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렇게 가치관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주의 나라에, 거지 나사로가 영광 받았죠. 이 땅에서는 뭐예요? 천대와 멸시를 받았죠. 무시함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주의 나라에 가서 나사로는 뭐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가난해도 그게 영광 가려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려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지는 게 영광 가려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영광 가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인 실질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병들었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장막 벗게 하시는 거예요. 벗고 더 좋은 몸, 신령한 몸 있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요 소갈딱지가 없으니까 요 벗어야 될 몸을 붙잡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쓴다 이거예요. 건강하게 더 살려고 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운동하세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충만한 생활하고, 이래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는 육체도 건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부수적으로 오는 거지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로 이방인들의 충성이 나타나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주어진다.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이유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왜 안 끝나나 지금 그러고 있죠. 끝날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세우게, 말씀을 못 깨달아가지고 그냥 세상 것만 보는 우리, 땅의 것만 보는 우리를 위에 것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는 그런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오늘 무슨 장난감 사가지고 즐겁게 놀까 요 생각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어린아이 같아요. 그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좀 폼나게 살까 요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게 뭐예요? 육체를 죽이고 육체의 영광 쫓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붙잡아라.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소화를 할 수 있게 돼야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오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게 안 내버려 두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붙잡기가 된 거다. 내 멋대로 살아야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참 말씀 들으려고 고생하시고, 고생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배우시니까 그게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오늘 제대로 수업 받으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삶 속에서 나를 죽이고 겸손한 자 되어지고 낮아진 자 예수님같이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